장을 지르고 하는데 거기다가 억울한 상황, 그래도 난 억울한데 억울한 상황에다가 플러스로 옆에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처음에 그런 이렇게 염장 지르는 발화를 시킨 사람하고 주변에 동조하게 된 상황하고 이런 걸 유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보통 일감은 뭐죠? 눈에는 눈? 그러고 나면 뒷것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뒷것이 어떻고, 그리고 나서 뭐가 좋아지죠? 그냥 이렇게 일을 겪어보면은 이런 일들은 많이 겪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도 안 개운하죠. 그런데 또 방법이 따로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거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42장경 중에서 그렇게 이게 부처님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42장경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게 조금 줄여달라고 하나요? 내가 올바른 도를 마음에 지키고 무량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일부러 와서 부처인 나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 한참 그러니까 개나리 십장생 신발끈 막 이러면서 이제 했겠죠.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춰졌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대의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는 자연히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생겨나고 그림자는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업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응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저를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범부중생이거든. 그럼 범부중생은 허물이 없을 수 있나요? 내가 번뇌가 있으면 번뇌는 허물을 만드는 근거지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못한 게 있어.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무심코 했는데 결혼생활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배우자한테 나는 무심코 했는데 내 무심코하는 행동이 이게 배우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배우자는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 겪고 나서 꼭지가 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맞아. 있어. 그럴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치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또 하나, 내가 상대에게 적절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상대를 그분을 대할 때 건성건성 대한 일은 있는가?
진심으로 안 대하고 건성건성 대한 게 있는가? 알죠? 힘써 얘기하고 있는데 건성건성 듣고 있으면은 내 딴에는 지금 중요해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거를 건성건성 들으면서 듣는도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어때요? 되게 이쁘죠? 그러듯이 상대에게 중요한 일인데 나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대답은 해놓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러죠? 이런 일들은 있는가 없는가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평소 못 알아차렸는데 저분이 지적을 해줘서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무명의 영역, 무지의 영역, 어리석음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의 비난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 비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어두웠던 부분, 어리석었던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그분은 나한테 선생님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뭐 이러고 있을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고 있어. 이건 뭐죠? 그분의 업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업장이 작동되는 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 그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망상한다 그랬죠?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망상이라 그래요. 망은 뭐냐면 원래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 그래서 망언은 거짓말인데 뭐냐면은 원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얘기가 되고, 원래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망이라 그래요. 업장이 발생이 되면 이 망이 작동되거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눈앞에 그 환각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좀 업장이 작동되면서 아픈 상황이잖아. 문제가 발생되고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사람하고 뭐 다툴 일이 있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 동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동조를 하니까 내가 이게 명예 가지고 패대기 쳐진 것 같거든. 그러죠? 그럴 때는 반성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으면은 이건 뭐냐면은 수겁, 금생업이 아닌 수겁의 업장 소멸의 기회다. 수겁, 전생, 업력, 업장 소멸의 기회인데 이때 업장을 소멸하려면 저항하면서 받아들여야 될까? 쿨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그것을 쿨하게 잘 소화할 때 내 인내력의 수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데 인내력의 수치가 레벨이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안정적일까?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은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지.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여기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도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 없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업을 짓는 걸 걱정했잖아요. 당신의 업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염려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자, 상대가 욕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욕은 언어 쓰레기가 되지.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 가슴에 마음의 그릇을 열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가슴에 다 담아. 그래가지고 가슴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발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속에서 쓰레기 냄새가 가지고 풀풀 나. 속이 썩어요, 썩어. 그 부처님은 그런 거 이 부처님이 도량은 넓지만 저런 막 이렇게 와서 하는 그 개나리 십장생이 말건 막 이렇게 던진 것들을 가슴에 담았을까 안 담았을까? 안 담았지.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일 뿐입니다. 안 담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전에 부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까? 지혜를 확대 재생산할까? 지혜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자,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금강경에 보면은 16번째 정업장분, 업장을 청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착용하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데 수지독송이라는 거는 보고 읽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진 상태가 되면은 언제 행주자와 언제든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삶의 원리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쌩까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가슴을 열고 훅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열고 신구의 삼업으로 쭉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유지해요. 신업으로 유지하고 구업으로 유지하고 의업으로 유지해. 그럼 뭐예요? 그걸 수지독송. 그러니까 수지독송은 수행이 될까 안 될까? 수지독송이라는 방법이 강력한 수행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수지독송을 해. 수지독송하되 약위인 경천, 혹 사람들이 업신이 여기거나 아니면 구박을 하는 애를 먹이는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아니 경전을 읽고 수지독송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겪어. 시인 선세죄업, 이 사람은 선세죄업으로 전생의 죄업으로 금생을 거쳐서 다음 생에는 응타 악도 엄마는 악도에 떨어져야 할 예정이었는데 이 금세인 경청고로 지금 금세 사람들이 이렇게 수지독송하고 잘 자기를 정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신이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 까닭으로 선세 제업은 즉이 소멸하고 수지독송의 그 공덕으로 당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할 것이니라. 금강경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그 금강경 내용하고 다 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일반 상식하고 일반적으로 중생들끼리 나누는 상식으로는 이런 견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 내 속이 시끄러워질 일이 있어, 없어? 내 인품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숫돌이 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내가 내 칼을 갈아서 내 칼이 명검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숫돌들 아니에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죠? 자, 어때요? 지혜가 작동되면은 자기를 해치는 일이 많을까? 자기를 돕는 일이 많을까? 안 그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은 결국 내가 상대에게 피해만 줄까? 아니면 나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사람들은 사람들 눈밖에 납니다. 그쵸? 일시에 분을 못 참으면은, 그리고 분을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은혜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안, 71쪽입니다. 경안은 자기의 신심이 매우 상쾌하고 편안하고 가벼운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 신심이 매우 상쾌하고 편안하고 가벼운 상태에 놓여지냐면은, 자, 우리가 선심도를 다루는데 세 층으로 봤죠? 첫 번째 1번층이 뭐예요? 신, 믿음. 그 다음에 뭐죠? 정진, 참, 괴. 그러죠?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요?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을 믿어요. 자, 사성제의 도리는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진실한 이치, 진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까 아닐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믿고 거기에서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참괴, 어떤 걸 목표로 해요? 무탐, 무진, 무치. 자, 이쪽 방향으로 이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탐, 무진, 무치를 이 정진하고 참괴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자, 이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에 대한 믿음, 또 정진, 참괴를 통해서 무탐을 성취하려고 하고, 무진을 성취하려고 하고, 무치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탐이 없는 상태, 성냄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를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자, 번뇌의 양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자, 욕심은 부리고 욕심대로 안 되고, 신경질은 나고 신경질은 안 풀리고, 거만심은 부리고 싶고, 부리자니 장소는 대상은 만만치 않고, 받아주는 사람도 시원찮고. 자, 이러면은 심신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심신이 무겁죠. 자, 그런데 이런 자기의 양심적인 양심이 활발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런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이 아닌 자리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을 번뇌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하고, 진실한 이치, 진실한 현상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면 좋아하고, 이런 마음,
그리고 남들이 당신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자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반성하는 반성력이 좋은 걸 괴라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작동되면서 무탐의 상황으로, 무진의 상황으로 무치의 상황이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번뇌가 많아졌을까 줄어들었을까? 자, 번뇌가 몹시 적어졌어.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몸과 마음이 몹시 가벼워지지. 이렇게 해서 가벼워진. 그리고 이렇게 자 마음에 자 지금 언제가 편해요? 자 지금 그러니까 별로 내가 정신은 또릿또릿하고 몸과 몸의 상태는 가뿐한데 마음에 별로 욕심 나는 것도 없고 성 나는 것도 없고 뭘 생각해 보니까 이치는 명확하고 그리고 내 몸에는 편안하면서도 부지런한 습관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 상태면 어때요? 그래서 이 위에 것을 볼 때는 요 위에는 뭐예요? 그 경안, 불방일, 행사, 불애. 요 위에 세 번째 층을 볼 때는 무엇을 합쳐서 보냐면은 이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신, 참괴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진과 무치가 이 한 조가 돼요. 그러면서 이 힘이 동시에 발휘되면은 그 번뇌양이 무탐, 무진, 무치의 정진이 따라붙으면은 이 몸의 상태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몸도 마음도 가볍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선법으로 나가는 데는 용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번뇌 속에다가는 이게 방치하지. 번뇌 속에 방치하려면 탐진치가 작동돼야지. 무탐, 무진, 무치가 있으면 번뇌 속에는 작동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리고 우리 앞에 이 그림을 놓고서 얘기했었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세 번째를 다룰 때는 여기에 무탐, 무진, 무치 플러스 밑에 것을 그 1단계를 노력해서 2단계를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옵션으로 3단계의 이런 심리작용이 생겨난다. 자, 그래서 경안 71쪽 경안은 자기의 신심이 매우 상쾌하고 편안하고 가벼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장기간 번뇌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간 번뇌 상태. 자, 장기든 단기든 뭐가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정진력과 무탐, 무진, 무치. 무탐, 무진, 무치의 기반 위에서 정진력이 계속 붙어서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뭐가 돼요? 경안은 계속 유지가 돼요. 가벼울 경자, 편안할 안자. 자, 우리 머리 무거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때는 그 번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번뇌 있죠. 욕심대로 되는 거, 신경 계속 예민해지고 욕심대로 안 되고 뭐 이럴 때죠. 탐진치가 합주를 하고 있을 때. 네. 왜냐하면 번뇌는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뇌가 있을 때는 신심이 반드시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 때문에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경안하지 않다. 경안하면 번뇌는 분명히 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저런 얘기를 듣고 소화하려면은 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저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빠지면은 이게 뭐 좋은 얘기 같긴 한데 이게 그 정리가 좀 덜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이쪽에 또 재미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돼요. 글자를 읽으라고는 주문 안 합니다. 저도 글자를 잘 안 읽으니까. 이 추중이라는 거는 그냥 세밀한 번뇌, 번뇌 종자에서부터, 이 추중이라는 거는 피추중, 육추중, 골추중 이래요. 그러면 피부, 살, 뼈 이러면 깊이가 다르죠. 근데 번뇌가 이렇게 아주 깊게 미세하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나 자변, 그런 법품들을 멀리해. 그러면 탐진치를 멀리하면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멀리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알맞게 잘 조절된 상태, 그 다음에 통쾌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법 중에서 그걸 선법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수정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선법을 신구이삼업에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법을 당신의 신구이삼업에 유지 보호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5개를 지켜보시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5개는 선한 법일까? 악한 법일까? 선한 법이에요. 5개는 선한 법인데, 선한 법을 담자니 내 탐심의 저촉을 받는 게 있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5개를 받아들이자니 내 탐심이 위축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탐심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게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탐심을 잘 배양하면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자꾸 배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심은 나를 잠시 기쁘게 하고 길게 고뇌하게 한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잠시의 기쁨, 긴 고뇌.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저는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잠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러지. 지금 여기 우리 이 토요반에는 이상해요. 조는 분들이 별로 없어. 왜 그래요? 졸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점심 드시고 이게 잠이 오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 근데 이게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혼침을 대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라는 말은 대중치료. 대중치료라는 거는 뭐죠? 이 핀셋으로 딱 그 증세에 맞게 치료하는 거를 대중치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치라는 말은 대중치료. 혼침을, 그러면은 혼침은 언제예요? 욕심대로 안 되고 성질대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한참 겪고 나면은 머리도 무겁고 눈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이런 상황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그러다 보면은 음식을 보면 음식을 과식하게 되고 아니면 뭐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에너지가 빨리 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번뇌를 세게 작동시키잖아요. 그때는 뭐 하고 갔냐면은 누수가 세게 작동되는 거하고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를 움직일 때 밥 한 그릇 먹는 거는 배터리 한번 충전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한번 충전해 가지고 이게 방전이 막 되고 있으면은
방전을 막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은, 유지력이 떨어지면서 일정 이상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휴대폰도 빌빌빌빌 하는 것처럼 이 몸도 그런 상태를 겪거든. 그러죠? 그럴 때는 예민해질까, 안 예민해질까? 예민해져요. 그러면은 뾰족해질까, 뾰족하지 않을까? 그때쯤에는 누가 건드리기만, 그럼 준비됐죠?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런 혼침의 상태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뭐죠? 이 몸과 마음 상태가 이게 탁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의 욕망으로, 분노로 물들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게 자꾸 이렇게 덜어내고, 그런 것들을 맑혀주고, 그렇게 해서 청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게 경안이다. 자, 우리는 경안을 얻는 것이 좋을까? 얻지 않는 게 좋을까? 한 생을 사는데 한평생 경안을 유지하고 있어봐요. 근데 경안을 유지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정력을 얻으면 경안은 옵션으로 가요. 선정력을 얻으면. 선정의 상태에서는 경안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부를 열심히 하든지, 화두를 잘 챙기든지, 수식관을 잘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삼매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 심신의 무중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경안은 이 매우 괜찮은 상태. 문제는 뭐냐면, 9번째, 불방일인데, 불방일은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이건 너무 좀 간단해서 그럴 리가 없죠. 이분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처리할 의사가 1도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힘든 걸 보는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봅니다. 9번째 불방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방일의 심리작용은 칵테일이에요. 그럼 불방일의 심리작용을 무엇의 칵테일이냐면은, 첫 번째, 정진력, 무탐, 무진, 무치가 작동되면은, 자, 무탐무진 무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진을 하면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정진이었죠. 그쵸? 자, 무탐무진 무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진은 그냥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강렬한 수행이라고요. 근데 무탐무진 무치를 기반으로 한 정진력은 뭐예요? 공덕을 축적하는 능력이에요. 불방일은 에너지를 1도 허비하지 않고, 1도 낭비하지 않고 선법을 계속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관세음 보살님이 이게 공덕을 쌓는 거 말고 악법을 쌓을 가능성이 1도 없죠. 관세음 보살님 뭐 하고 있어요? 불방일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탐무진 무치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A라는 각도로 보면 경안이 나타나고, 그렇죠? 정진, 무탐무진 무치, A라는 각도로 보면 경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수행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게 공덕을 축적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행법도 받아들이면은 그걸 바로 자기의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에게 신고의사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각도를 조금 바꾸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행사가 나와요. 근데 행사는 행사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사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뭐냐면은 행사는 그 뜻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색, 수, 상, 행, 이렇게 있는 중에서 그 보통 우리가 사, 고락, 사, 고락, 우희, 사 이렇게 얘기해서 그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걸 사라고 얘기하거든. 수온에 그런 게 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수온에 있는 사가 아니고 행온에 있는 사다. 행온에 있는 사이기 때문에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온에 있는 사, 이쪽에 저기 수는 불고불락의 그 사라 그랬죠. 근데 이 불고불락의 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날아오는 화살,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날아오는 화살, 아직 나에게는 고통도 즐거움도 아니지만 내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오고 있는 화살. 그러면은 아직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을 유발시킬 고통의 원인은 되나요, 안 되나요? 장차 고통을, 미래의 고통을 유발시킬 원인의 위치가 돼야 안 돼요. 그 원인의 위치에 있는 것을 고라고 보는 안목이 행고예요. 아직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 원인의 상태에서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오고 있는 그 원인, 그것을 고의 범주에 넣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게 이 행고를 보는 눈인데, 여기까지를 봐줘야,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고까지를 보는 눈이 떠져야 고를 제대로 본다, 고제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온에서 말하는 고락, 사의 이 사수가 아니고, 행고의 그 사는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도 아니냐면 이 행사는 혼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들뜨는 도고도 아니야. 우리 심리 상태는 어때요? 좀 들뜨거나, 안 그러면 처지거나. 보통 그러죠. 기분, 좀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으면 막 들뜨고,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고. 이 혼침과 도고, 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범부중생인데, 그런데 이 행사의 사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스스로 이게 되게 맑기 때문에 성성적적이 그 말이에요. 성성하니까 혼침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사이클이 성성하면서도 사이클이, 중생의 사이클은 막 이렇게 이게 심리 상태가 이러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막 이러거든. 그런데 이 행사의 상태에 있는 심리 상태는 그냥 이래요. 이 파동이. 그러니까 이게 성성하면서 고요한, 적적한 거예요. 성성적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요 성성적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요 심리 상태, 이거를 행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서 뭐냐면은 굉장히 정직한 에너지를 내요. 자, 탐도 없어.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이치에 대해 명백해. 그러면서 공덕을 쌓아가는 힘이 아주 갑이야. 그리고 그 위에 사이클은 성성적적해. 그런데 여기에서 페인팅 쓸 일이 있어요? 거짓을 갖다 끼워 넣을 이유가 있어요? 일도 없죠. 거짓은 뭐예요? 탐이 있는데 탐 아닌 척하고, 진이 있는데 진 아닌 척하고, 그러느라고 이게 이렇게 거짓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행사에서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은, 그렇게 혼침도 아니고 도거도 아닌 성성적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직한 상태로를 유지하는데 힘이 1도 안 드는, 힘이 1도 안 되는, 애를 쓸 일이 1도 없는 그 상태를 행사라 그래요. 우리 좀 정직하려면 힘 좀 써요, 안 써요? 정직하려면. 그 다음에 이 성성적적은 모르겠지만 집중 이렇게 그러니까 혼침이 안 떨어지려고 또 이렇게 이게 이렇게 꽁 잡으러 간 생각을 다시 또 데리고 오느라고 무단히 애를 써요, 안 써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행사의 상태에 진입한 분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 선심소 11개를 실시간으로 작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뭐예요? 법기지, 법기. 법을 담으면은 법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그 신구이삼업에 착실하게 담길 거 아니에요. 자, 행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 행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71쪽의 행사입니다. 행사는 마음이 평등하고 정직하여 왜곡되지 않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 정직과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계율적 요구가 아니며 또 그것을 인위적 제약이나 인위적으로 제약하거나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과 정직과 왜곡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으며 또한 일부러 하지 않는 매우 고든 마음으로 선법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애쓰지 않으면서 이게 선한 법 속에서 선한 법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덕의 수준을 높여요. 자, 우리가 불화수소가 0.0000 몇 퍼센트의 순도, 0.0000 몇 퍼센트의 순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쓸모가 있다 없다를 가늠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구의 삼업에서 탐진치의 농도를 0.00001%에서 0.0000001%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여가는 공부를 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방일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럴 때 불방일의 힘을 쓸 때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성성적적의 상태고, 그래서 행사가 작동되고 있고, 그 행사가 작동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아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킬 때 저 웃기는 종자 이렇게 볼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일까?
부처님이 우리 번뇌 무더기를 안고 있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 저 웃기는 것들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저 오염된 것들 이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공감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파하는 환자를 보면서, 또는 아파하진 않는데 병의 증세가 많아, 마비 상태라서 저는 고통은 못 느껴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마비 상태라서 고통은 못 느껴도 병세가 심해지는 것을 의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사는 그걸 공감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는 어때요? 마음이 짠하죠. 그리고 건강해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기쁘겠지.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선심소인 불해. 자, 그런데 일단은 행사부터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경계는 찾았어요? 이러한 경계는 반드시 우리가 무탐, 무진, 무치 중에서 공들여 수행하고 정진을 한 후에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아까 설명 그렇게 했었죠? 혹은 무탐, 무진, 무치와 정진의 이 네 개 심소가 함께 현행을 할 때, 그게 현재에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성취되어지는 경계를 행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진력과 무탐, 무진, 무치가 작동되면서 그것이 A라는 각도로 바라보면은 경안이 작동되고, 또 B라는 각도로 바라보니까 불방일이 작동되고, C라는 각도로 바라보니까 행사가 작동되고,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니까 불해가 작동되고 자비심이 작동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만약 많은 탐진치가 있을 때면 나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고 정직하지 않게 되며 아주 쉽게 게을러진다. 언제? 내 탐진치에 입맛이 맞지 않는 것들을 하라 그러면은 내 탐심의 입맛이 안 맞으면 그 앞에서는 갑자기 힘이 쪽 빠지면서 의욕 제로. 그렇죠? 겪어봤어요? 그런 일에 힘이 쪽 빠지면서 별로 관심이 1도 없어지는 거. 그렇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마음으로 선법을 닦으면은 선법을 닦느라고 개고생을 하지. 선법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런 고생은 없어요. 그런데 선법의 묘미를 알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실천을 해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상시에 직심이 바로 도량이라고 말한다. 이 직심은 바로 행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무탐, 무진, 무치 중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를 한 후에야 성취할 수 있다. 안 그러고 직심이 도량이라니까 그냥 그 마음을 곧게 있는 대로 쓰면은 그게 도량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진치를 가슴에 가득 품은 상태에서 탐나는 대로 탐을 팍 내면서 나는 직심이 도량이기 때문에 직심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막 화가 혀끝에 걸리면은 알죠? 육두문자, 그죠? 예. 개나리 식당생 이런 거. 그 다음에 화가 주먹에 걸리면은
이게 뭐, 이 만만한 걸, 뭐, 어디라도 이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렇게, 행사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러한 정직,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주인이 됐을까? 아니면은 번뇌에 불임을 받는 걸까? 번뇌에 불임을 받는 거예요.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번뇌는 일 저질러 놓고 책임져야 안 져요? 번뇌가 책임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번뇌는 뒤에서 펌프질만 하고 책임은 일도 안 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번뇌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에요? 펌프질을 할 때는 얘가 나한테 장밋빛 인생을 선사할 것처럼 막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 그러죠? 그리고 일이 안 돼서, 야, 안 됐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이런 느낌이거든. 내 번뇌한테, 여기는 이렇게, 저는 번뇌한테 많이 당해봤는데, 여기는 안 우리 불자님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죠? 자, 그래서 직심이 도량이란 말, 이런 거를 이렇게 무탐무진 무치를 통과하지 않고 함부로 그런 거를 이렇게 탐진치를 섞어서 쓰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망어예요, 망어. 그러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해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었죠? 요약이, 제 설명이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죠? 자, 11번째 선심소의 마지막 불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자, 소를 쳐다봤는데 소고기에 대한 탐심이 1도 없어. 소를 해체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불해를 하기 전에 뭐를 보냐면은, 자, 생사윤회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윤회는 내가 금생에 여기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잘 살면은 천상의 존재도 될 수 있죠. 그리고 해탈해서 삼계를 벗어날 수도 있죠. 천상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차원에 어느 차원의 존재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 살면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내 인생이 내가 이게 아래쪽에 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위쪽에 몸을 받거나 아래쪽에 몸을 받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복덕과 공덕을 생각합니다. 복덕. 그러면 공덕이 뭐냐면은 개정해요. 그리고 복덕은 도시에서 기반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자, 보시는 전생에, 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누리는 제복이 각각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총명지혜가 각각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건강장수가 각각 달라. 그건 뭐예요?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업식을 가지고서 부모를 만난 거예요? 나의 업식을 가지고 이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내 업식이 가지고 있는 제복의 양, 내 업식이 가지고 있는 총명지혜의 양, 내 업식이 가지고 있는 건강장수의 양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나. 그런데 전생에 제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제복의 업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전생에 법보시를 많이 하니는 금생에 총명지혜의 업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전생에 무해보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해주고, 다른 생명을 구해주거나 두려움이나 공포, 외로움 이런 상태에 빠진 이들을 건져주는, 그래서 그들의 건강장수의
도움을 주었던 이런 업력을 지은 사람들은 그 업식의 건강 장수의 업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얘기한다면은, 그래, 보시 조금 더 하지. 이게 법보시 좀 더 하지. 뭐 재보시 좀 더 하지. 이런 주문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지금 내 입장에서 전생의 나를 만난다면. 그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할 것 같아? 말라고 할 것 같아? 현재의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자, 그런데 공덕은 뭐냐면은, 공덕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덕은 개정회니까 개정회의 순도가 맑으면 맑을수록 위쪽을 치고 올라가고, 개정회의 순도가 탁하면 탁할수록 아래로 뚫고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해서 어느 차원이든지 정착을 하잖아. 정착을 한 뒤에 뭐냐면 복덕이 거기에서 그 선택된 차원 안에서 복력이 있는 이는 그 안에서 복력을 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강아지로 태어나도 어떤 놈은 맨날 개밥그릇에 개만 먹대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보신탕으로 사라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정말 사람도 경험하기 어려운 호사를 누리다가 가시기도 해. 그런데 그래 봐야 개예요. 그래서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 공덕 개정의 순도를 높이는 게 좋을까? 낮추는 게 좋을까? 자, 개정의 순도를 높이려면 탐진치의 순도를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낮춰야지. 근데 탐진치의 순도를 낮추라 그러면은 일감에 좋아, 싫어? 조금 주춤해요? 요게 탐진치의 순도를 줄이고 개정해 공덕의 순도를 높여가는, 이게 이익이라는 눈이 딱 떠질 때 그때 이제 지혜가 작동되거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정의 이 힘이 쭉 치고 올라가면은, 자, 이래서 이제 공덕이 어떤 작용을 하고 복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별되나요? 네. 자, 이제 저것이 끝낼까요? 네. 자, 이거 마무리하지, 그래도. 자, 마지막. 자, 72쪽입니다. 일체 중생을 상해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일체 중생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내 마음속에 무탐, 무진, 무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다른 중생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공감하는 마음이 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래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축생 차원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축생 차원에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 개정의 사막, 공덕의 순도가 탁해져서 축생 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조금 힘을 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잔뜩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성장하니까 자식도 갖게 하고 하는데, 때가 되니까 저를 이게 도살해가지고 이게 토막토막 내서 소태도 넣고 뭐에도 넣고 푹 과서 잘 드시더라고. 그리고 내 자식도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소수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 손주도 또 그런 일을 겪어요. 이런 게 보여요. 내가 과거생에 축생몸을 받았을 때 그 코스를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반전의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사람 몸도 받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위의 차원도 갈 수 있고 아래 차원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아래 차원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 다음에 같은 차원 안에서도 나보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친구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업력의 공덕의 맑고 탁함에 따라서 차원의 이렇게 그 위치는 언제든지 가변적이죠. 그 다음에 내가 금생에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현재 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복이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도 복을 전생에 닦아놓은 전생에 나한테 감사하면서 지금 누리는 이 복을 아껴 쓰고 그리고 다시 복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면은 남 무시하고 남을 개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력을 써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 가지고 이 어떻게 얻은 복력이고 어떻게 얻은 공덕인데 그거를 그렇게 낭비를 해요. 그렇죠? 자, 이 각도, 이것이 이런 생각이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자, 일체 중생을 상해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일체 중생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경의 안락을 준다. 그거는 이제 해탈을 시키는 거죠. 이 부처님이 삼계를 벗어나게 이렇게 보리열반을 증득해 해주는 거죠. 불에는 자비의 정의를 빌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비를 배양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게 된다. 맞죠? 그래서 그런 자비심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관행이 이 보시와 공덕 그리고 이런 차원의 이동 그런 상태에서 일시적인 내 위치를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한순간도 나의 공덕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지금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탁하게 만들어 여기 조금이라도 더 맑게 만들어야지. 그러죠? 또 복덕을 어떻게 낭비만 하고 가. 그 과거 생에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의 복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재산을 쓰기만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면서 쓸 거냐. 자, 재산을 증식하면서 쓰는 게 답일까 아니면 그냥 통장이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 그냥 긁어 쓰는 게 답일까? 재산을 증식하면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인내도 자기 조절도 많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심소는 그리고 이렇게 11가지의 선심소를 갖추게 되면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인격을 갉아먹는 번뇌심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